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지난번에 이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이제 나중에 하나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2022년 5월 4일 날 이제 보고가 된 내용인데, 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상 최악의 식량 불안정, 이런 그 내용이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여기에서 유엔과 유럽 연합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상황,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고서에 보게 되면 2021년 53개 국가와 지역 약 1억 9,300만 명이 위기 수준, 여기 이제 IPC 3등급이라고 나왔는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불안정한 식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 최악을 기록한 2020년보다 4천만 명이 늘어났다. 작년 2021년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남부, 그 다음 남수단, 그리고 예멘, 여기는 이제 재앙 수준, IPC 5등급, 여기는 긴급 식량 지원이 없으면 생계와 생존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2016년부터 21년까지 모든 보고서에 포함됐던 39개국만 놓고 봐도 위기 수준에 해당하는 인구는 2배로 늘어났다. 201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식량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이거는 이제 분쟁, 그 다음에 기후 위기, 그 다음에 건강, 이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과 불평등을 밑바탕에 둔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런 결과로 지금 식량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은 여전히 식량 불안의 주요 원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어졌죠. 그래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계 식량 시스템의 연결성과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 다음에 식량과 영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부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높은 수준의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특히 식량과 농식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국제 식량 가격 변동에 취약하므로 동유럽 식량 수출 지역의 갈등과 전쟁에 특히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심각한 식량 위기를 가져온 주요 원인, 아까 이야기했죠. 분쟁, 24개 국가와 지역, 그 다음에 기후 재난, 8개 국가와 지역에서 2,300만 명, 그 다음에 경제 충격, 21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천만 명 이상. 그래서 그 WFP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식량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계속 나빠지고 동시에 세계 정세도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여기 분쟁, 기후위기, 코로나19와 폭등하는 물가,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재앙 위에 새로운 재앙으로 더해졌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배고픔의 극단까지, 아까 그 수치, 그 IFP 이제 5단계까지
우리는 이들을 죽음에서 구해낼 자원이 시급하고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지구촌 재앙에 대응할 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왜 이 기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타나는 현상 중에 최우선이 이제 식량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재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후 위기 이야기하면 이렇게 막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진짜 위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식량이라고 합니다. 식량. 기후 위기는 몇 번째로 이렇게 쳐져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식량 문제. 근데 이것이 성경의 기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살펴봐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근.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기근은 재앙급으로 지금 다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지진입니다. 지진.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타난 현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타날 수 있겠구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글자만 보셔야 되겠네. (2011년) 일본 이 지진은 잘 알고 있죠. 후쿠시마 원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이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튀르키에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의 이제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이게 영상이 이제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이게 무슨 논의를 했느냐 하면은 중국이 공식 대화 자체를 거부한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 관련입니다. 핵 관련. 중국의 핵무기 문제. 예전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협정을 맺었어요. 어떤 협정을 맺었느냐 하면은 두 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어느 정도까지만 만들자. 예를 들어서 15,000개, 핵탄두를 이제 15,000개, 15,000개만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때는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합의 사항은 냉전 시대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얼마 전에 미국하고 러시아의 요 합의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벌써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국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대국으로 부강하면서 중국은 핵무기를 자기들이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50년까지인가요? 이렇게 그 중국에서 자기네도 15,000개까지 핵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만 상대할 때 둘 다 15,000개 여기서 끝났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15,000개를 자기네도 목표를 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이 어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이제 한 3만 개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이것이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신들 사정이지 우리까지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문제는 이런 핵무기들이 자기네만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수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것이 풀렸잖아요. 중국이 풀리니까 인도가 풀려요. 인도가 풀리면 이제 파키스탄이 풀립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 앙숙이기 때문에 인도가 풀리면 파키스탄이 풀려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북한이 ICBM 그 정찰 위성을 쏘았잖아요. 이제는 이 미사일에 눈이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핵무기를 거기다 핵탄두만 장착하면 되니까 미국 본토를 때리는 이런 일을 감행하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또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핵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핵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2022년도에 전 세계 이제 그 분쟁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분쟁 지역인 빨간 표시. 지금 남미에서도 이제 북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2022년 현재 분쟁 중인 지역, 이게 이제 약간 대략 26곳으로 추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이게 수년째 내전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예요? 전쟁 중인 나라에 속하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2022년도 이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 2022년 분쟁으로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1년도에는 1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도 그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그 계속 그 분쟁이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그 미얀마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냐면
거기 이제 굉장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화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고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이런 식량 문제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했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정을 맺으려고 했어요. 무슨 협정이냐면은 그 미국하고 그 사우디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서로 안보 협력을 맺자. 그러면 사우디는 이스라엘하고도 안보 협력을 맺겠다. 대신에 경제 협력을 좀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마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것이 우리는 그 하마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여기 이 보고서에는 수천만 명을 사망케 했던 2차 대전의 종식 후에도 세계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가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린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다. 1963년 그 데이터에 따르면 매해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국가 간 전쟁은 약간 줄었지만 내전은 늘었다. 그리고 사망자는 수천만 명씩 계속 이 대규모 전쟁은 사라졌지만 내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위키백과에서 잡아온 건데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 표시가 지금 진행 중인 무력 충돌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진한 고동색 계통의 이것이 이제 전년도와 올해년도 사망자 1만 명 이상의 대형 전쟁. 그러니까 저쪽에 그 이 중미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여기 지금 이 표시가 중미 지역하고 중동 지역 10,000명 이상의 대형 전쟁 그리고 이제 1,000명에서 10,000명 밑에 이런 전쟁 지역이 지금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다수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 사우디하고 저쪽 튀르키예 이쪽 지역에 있는 걸 보게 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지금 소규모 충돌이나 국지전 이런 충돌 분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전쟁 지역 요 표는 이제 주요 전쟁 지역입니다. 주요 전쟁 지역. 미얀마 이거 194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3년 사망자가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앞전의 기록인데 8,000명 이상이 지금 그 죽었어요. 사망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 지금 벌써 이제 95,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특히 이제 남수단 이쪽은 그 사망자 10,000명 이상의 이런 그 대규모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것보다는 작지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이투리, 이와 같은 곳, 이와 같은 곳이 지금 계속해서 분쟁 지역입니다. 이라크 분쟁, 이란과 이라크 분쟁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마약 전쟁, 그리고 남수당 인종 폭력, 이와 같은 이런 내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경미한 충돌도 있죠. 경미한 충돌. 큰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몇천 명씩 죽어가는 그와 같은 곳인데, 아시아에서 이란, 쿠르드 분리주의,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요거는 이제 앞전에 일어난 것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아주 그 굉장히 큰 전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뭐 필리핀이라든지 터키, PKK하고 그 다음에 뭐 리비아, 시나이, 중앙아프리카, 이런 이런 곳.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간의 쟁탈과 충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 그런 수위에 있잖아요. 자메이카, 한반도, 파푸아, 페루, 방글라데시 내부 갈등, 태국 남부, 파라과이, 이집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분쟁이 없는 곳이 없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명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당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친구가 야, 너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 건강 좀 조심해라, 이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얼굴 보고 진단해 봤더니 당신 치료 안 받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누구 말에도 신뢰가 가죠? 이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중대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 그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사람 미혹, 나는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이제 뭐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기억의 이름 잊어먹은, 우리나라에도요 자칭 그리스도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 뭐 수십 명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미혹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5장을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믿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천지 외에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어서 이런 그 미혹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예전에도, 뭐 지진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기근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나라와 나라가, 그다음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는 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왜 이 말씀을 언급을 하느냐?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그 원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산고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고의 시작. 그러니까 임산부가 산고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통증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출산할 때쯤 되면 이것이 점점 빨라지고 주기가 오고, 그리고 갑자기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급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을 그냥 한 바퀴 빙 돌았죠. 며칠간? 6일간 하루에 한 번씩 빙빙 돌았어요. 그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 번에 7번 돌았죠. 그죠?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을 됐는데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식량난, 지진, 분쟁, 기후위기, 그리고 이제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기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환란에 넘겨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흐름이 뭐냐 하면은 반유대주의가 많아요. 지금 중동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전부 이슬람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에요. 오직 미국만 이스라엘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이 종족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반-이스라엘 구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환란 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유대인들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지금 세계 정치 구도가 그래요. 트럼프가 이제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미국 이제 선거가 이제 내년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 위기로 이제 온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그 친목을 유지하는데, 이 미국은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 굉장히 더 어려움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추종한 게 뭐냐 하면은 미국 우선주의예요. 자국 우선주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우리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환란기 시대 때에는 그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 정권이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내분이 일어났을 때 그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사람들이 마트라든지 뭐 이런 그 관공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약탈하고 막 이런 일들 불법이 막 난무하잖아요. 근데 환란기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반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뭐 제가 이런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어디 카페 같은 데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데 이걸 놓고 한참 지나서 나중에 찾으러 가보면 그대로 있는 정도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삼촌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단수가 되고 정전이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뭐 같아요? 화장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20층, 30층에 살아요. 그런 빌딩에 살아요. 근데 30층, 40층 되는 건물이 정전이 되고 단수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내려오면 못 올라가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것이 그냥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이런 그 불법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들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랬잖아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은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과는 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환란기가 들어오게 되면 환란기 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환란기 때에 증거되어지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지금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뭐 믿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환란기 때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어, 8절
다 안 읽고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9절에 여기 악한 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 그리고 미혹, 거짓된 미혹이죠.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자들은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진리를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뭘 믿느냐 하면 거짓 것을 믿게 돼 있어요. 거짓 것을. 그러니까 환난기가 되어서 미혹이, 아까 주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올바른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아주 좋은 때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소문이 막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특별히 불법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11절에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사람들은요, 진리를 믿는 것보다 거짓 것에 더 잘 넘어가고 거짓 것을 더 잘 믿는 습성이 있어요. 이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환난기 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아까 이제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봤죠. 자,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제 득세하게 될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맨 처음에 누가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이 이야기했거든요. 다니엘이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리아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치러 갔다가 로마의 어떤 견제로 말미암아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가지고 제단을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신의 현현이에요. 신이 나타났다. 자칭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언제냐 하면 마지막 때예요. 환란기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 다른 복음서에 멸망의 아들.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지붕 위에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 밭에 있는 사람도 그냥 뭐 생각할 것 없이 빨리 도망가야 되고 아이 뵌 사람들 그리고 젖 먹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겨울에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이제 전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안식일에도 전투를 하고 있는데 구구파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안식일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큰 환란. 어떤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환란이야. 이와 같은 이 환란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3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들 이런 징조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시대가 아니다.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식량위기라든지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지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용량이 안 돼가지고 그 이제 실지를 못했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전 세계에 그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진, 화산이죠, 화산. 화산이 특히 이제 뭐 2025년도에 여러분 그런 그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백두산. 백두산이 옛날에 한번 터진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백두산 화산이 이제 폭발할 것이다라고 막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화산 폭발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안 일어나지 했더니 이 밑에 이제 마그마가 이제 막 들끓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정상에서 50m 정상 한 50m 정도를 남겨놓고 이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터지잖아요. 백두산이 터졌어.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무슨 바람이 불어요? 북서풍이 불죠. 백두산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잖아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터졌는데 겨울에 이게 터져봐. 그럼 화산재가 제주도까지 덮어요. 화산재가 덮으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이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죽게 되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활동을 못해. 농작물이 다 죽어요. 얼마 전 뉴스에는 일본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이제 일본에도 유명한 화산이 뭐죠? 후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주기가 있어요. 300년, 700년 이런 주기가 있는데 다행히 올라오다가 지금 계속 아까 백두산도 이야기했지만 터지지 않고 계속 밑에서 활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만 하고 있는데 이제 수백 년이 지났어. 그렇다면 밑에 활동량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이 화산이 터지는데 지금 그 일본 후지산 주변에 화산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 근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근데 북서풍이 불면 일본에서 화산이 터져도 우리는 그나마 안심이 될 것 같아. 근데 바람이 거꾸로 불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란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전쟁은 반드시 이 핵을 다루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하도록. 반드시 사람이 하도록. 그런데 지금 사람 대신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AI. 그죠? AI. 근데 이 AI가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막을 수 있는데 AI가 핵 발사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 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핵이 날아가면요, 상대방에서도 핵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AI 로봇이 있는데요. AI 로봇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적군만 쏘아야 돼. 적군만. 적군만 사살해야 되는데 이 순간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판단이 되면 사격한다는 거예요. 적군만 쏘아야 되는데 적군 아닌 다른 존재가 자기에게 어떤 위협을 줬을 때는 그것도 사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할 수 있대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로봇이 자기에게 그냥 저쪽에서 핵무기를 아직 쏘지는 않았지만 AI가 판단해서 내가 핵 위협을 받겠구나. 그럼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나오면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적군만 쏘다가 그것이 다른 어떤 자기에게 위협을 주면 또 사살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막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의 어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주의라고 하는 시대. 이걸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인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 편에서는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죄다 그러면 그건 죄예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죄예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절대 기준이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배경은 하나님이 죄라고 해도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지 내가 볼 땐 죄가 아니야.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로 몰라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25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절은 여기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이제 급박하고 사람들이 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한다. 이것은 벗어날 길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엄청난 경고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믿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리고 번개가 치면은 아라동에서 느끼는 것하고 여기 인화동에서 느끼는 것하고 똑같죠. 번개가 빠방 치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전 세계적인 것이고 동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그 뒷부분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것은 그만큼 환란기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분쟁과 전쟁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는데 독수리들은 멀리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독수리들은 멀리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심판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어떤 현실성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환란 후에 천체지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땅은 환란에서 일어났지만 징조는 하늘에서 보입니다. 주님이 특히 여기 이제 인자가 그러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영광으로 온다. 이건 재림의 모습이고 그때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환란 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별로는 교회는 환란 전에 휴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와 같은 징조의 현상과 징조의 나타남은 환란 기간에 일어나잖아요. 환란 기간에 일어나는데 휴거가 그 앞에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휴거는 우리가 정말 예상하기 어려울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란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걸 마치고요. 이제 식사 후에 또 이렇게 미니 올림픽을 할 건데 그룹별로 그런데 그 상품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상품이 있구나. 네, 여러분 이제 환란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혈투를 기대해 보면서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 앞두고 먼저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 상품은 상품이 아니고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그리고 상품권이라서 그냥 그룹별로 상품을 타시면 그걸로 추가해서 뭐 하나 먹으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별로 나누긴 좀 그렇고 해서 같이 이제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 뭘 사 먹어도 되고 아니 뭘 사도 되고 아무튼 상품권입니다. 탐나는 전. 네. 네. 증정.
지금 그러면은 할까요? 아, 지금 뭐 경남 자매님한테 선물 증정하고 싶다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다시 올 때 주죠. 네, 그러면은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하고 선물 주면 자꾸 갈 사람들이 또 없으신가요? 또 주실 분? 네. 뭐 있다고 하지 않? 엄마. 네.